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도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2절부터 15절. 우리 이제 디도서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다 찾았나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빌로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도서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디도서의 종결부죠. 이제 그레데 지역의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죠. 이 가정교회였는데 이것이 이제는 조직을 갖춘 조직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디도를 그 그레데 지역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먼저 이 교회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전통 교리를 수호할 것을 많은 이단 주의자들, 예를 들면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그 할레파라든가 할레당이라든가 그러면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회적인 그런 지침을 준 것이 바로 이 디도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지막 이 부분에서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더욱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레데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로도 우리가 이제는 조직을 정비했으면은 이제 외부로도 신경 쓸 것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성도들에게 배우게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섬김과 나눔과 배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 두기고는 들어봤지만은 아데마나는 사실 이 장 빼고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제 보기 힘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 동역자들 관련 사역자들을 배치할 때 네가 그 빈 곳을 또 책임져 달라라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은 이제 동역자들이 왔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디도와 그레데 교인들이 더불어서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역자들을 돕는 일을 성도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로서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도 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을 말하죠. 바로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원교회, 무슨 교회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된 보편된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 다 우리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남이 아닙니다. 타 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어떤 열매인가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빛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빚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으로서만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죠.
근데 완전 조건 없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벌을 예수님이 대신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그 사람 볼 때마다 불편하겠어요. 너무나 큰 잘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는데 어느 날 그 빚을 다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나 좋겠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 사람들 어떨까요? 세상이 어두울까요? 세상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할까요? 아니요. 뭐 다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의식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전히 내게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좁게, 너무나도 적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함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이에요. 제가 아까 찬양 인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안일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행복을 꿈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겠다. 그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내시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듯이 뭐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가 지금 앞으로 뭐 말세 때가 되고 이 핍박의 시대가 온다고 했으니까, 핍박이 왔을 때 이 로마 시대 때 보면은요, 얼마나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요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요. 그걸 생각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전 스데반을 보면 막 희망이 생기거든요. 아니 돌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했죠. 그렇죠? 그 막 돌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열려서 그것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순교한 사람 대단하다. 그 고통을 어떻게 참고 했을까? 물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지니까 그래, 걱정과 염려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여유롭습니다.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님을 닮은 열매들이니까요. 그것이 크리스찬에게서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이요 너무나 작은 것에 쪼잔하고요, 작은 것에 전전긍긍하고요, 막 좁은 이기심과 막 좁은 경쟁심과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것이 보여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바울은요 나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해달라, 내 필요를 채워달라,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동역자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달라 부탁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정원교회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중심과 이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넉넉해서 막 나눠주는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누고 그것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믿음 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이 경쟁합니다. 그 나보다 더 앞서가고 나보다 더 많이 가져 있으면 시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막 갖고 싶은 그런 탐욕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전에는 이와 같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왜 달라졌나요? 우리는 우리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옛사람 죽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잘못 용서받았어요. 큰 빚 다 갚아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그 죄악들을 사함받고 탕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바울이 말하는 나와 함께 있는 자,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 곧 동역자들을 위해 우리도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를 이곳에 이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비웃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이 앞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아마 제 성함도 모를 거예요. 제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 성함을 알아요. 올 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이 교회를 놓고 교회가 잘 지어지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몇 달째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땐 네 코가 석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 제 코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다 지어놓고 지금 멈췄다는 것은 뭔가 재정적인 문제가 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너무 쓰이고 막 계속 걱정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작 저 목사님은 저희 놓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왜냐하면은 그런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 예전에 저도 예전에 교회 섬기다가 그게 막 그런 재정적인 문제 왔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만큼 성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치고 목회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사실 목회자라는 이 위치가 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에만 전무하게 해도 너무 벅찬 자리인데 그 외에 그 모든 것을 다 신경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친한 목사님도 그 교회를 거의 90%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된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다 형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 간에, 그리고 형제와,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은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참된 섬김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